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회집하여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주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와 99마리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99마리가 더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주인은 그 모든 신경과 마음이 잃어버린 양에게 쏠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에 99마리를 산에 두었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두고 찾아 나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세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회집하는 교회일수록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낙심, 방황, 오해, 자기 고집 등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는 지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 이전에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유사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차이점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선교적 관심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목회적 관심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 15절 이하는 앞선 내용에 대한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은 지체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각 구성원들에게 사랑의 원리로 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록된 내용은 이 사랑이 방조나 방치, 죄에 대한 눈감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 포용으로 허다한 것을 덮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의 호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풀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 은혜의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공동체에게, 지체들에게 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만 죄악 앞에서는, 범죄 앞에서는 바로잡고 또 공의를 세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책망하고 벌하는 것은 사랑의 예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벌하는 것 또한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지체의 죄를 권고하고 시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은 참된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범죄 앞에 그 대원칙을 먼저 회복을 위한 최소의 공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세 증인으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공적인 공개와 절교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죄에 대하여 좌시하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과 20절은 이 모든 대원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또 잃은 양은 찾고 범죄한 지체의 원칙을 다 지켜도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께 회집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시국 속에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정보와 또 선동, 전문가의 견해와 국민들의 반응, 뉴스 기사와 사설, 소문 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은 선동되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닌 그때의 잠잠히 또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울산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 앞에 있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또 하늘에서 또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또 교회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역사할 것을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합심하여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뜻 아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일치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은 마치 지금 이 시국에 대한 각 가정에 모이는 상황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장소에 회집하지 못해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범죄 앞에 있는 자를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또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회집하여 예배함이 합당한 줄로 알지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